로마서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특별히 로마서 5장부터 8장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사망으로 해방된 삶, 6장으로 넘어가서는 죄로부터 해방된 삶,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삶,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일어나는 8장의 강력한 변화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3주 동안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미래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8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앞부분을 보면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은 성령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부터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 영어로 holy라는 단어,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어를 공부해 보면요, set apart,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구별된 삶을 위한 3가지 질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로 죄를 대항하여 이기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를 대항하면서 이기는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The Holy Spirit leads us so that we can gain victory over sin and live a life set apart.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함께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엉뚱한 곳에 빛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곳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빚진 사람이라고 영어로는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 채무자,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여러분, 빚진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게 되는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요, 우리는 채권자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2절로 돌아가면 바울이
육신에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고분고분하게 죄를 시키는 대로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빚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줄 수밖에 없어.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짓고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은요, 우리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빛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앨리스 베일리라는 영국 출생의 신지학자, 또한 저술가로 기독교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훗날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자치 체계를 전파했는데, 이 자매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아주 옛날에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보면서 2020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번, 교육 시스템에 하나님을 제거하라. 4번, 프리 섹스를 사회에 만들라. 6번, 동성애를 정상화시키라. 9번, 위의 사항을 법제화하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육신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죄에 아직도 얽매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빚진 사람, 헬라어로 오펠리데스라는 이 단어가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빛을 청산받았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면서 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나의 삶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내 삶에 임함으로 나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남은 인생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질문의 대답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의 빛을 갚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러 주셨어요.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셔서 육신에 빚진 사람답게 살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 이 헬라어로 보면요 직서법,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변경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는다, die.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의 죽음은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최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영적 죽음도 무섭지만 육체적 죽음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죽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최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명심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13절을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죄가 커도 구원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거야. 구원이 취소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을 따라 죄를 취하며 살면서도 영생할 것이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조금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의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삽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과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야. 내가 내 입술로 마음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말아야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토마스 아쿠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믿어야 할 것을 알아야 되고 바라야 할 것을 알아야 되고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하게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삶의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매일 죄 죽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매일 죄 죽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후반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입니다.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앞부분은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산다는 거야. 몸의 행실, 악한 행동과 제약된 행동이겠죠.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몸의 행실에 대해서 꼭 함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행실과 죽이라는 것이 항상 바울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죽이면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도덕한 사람의 행실을 보면 우리는 하는 말들이 있죠. 두 가지 말 합니다. 자제해라 아니면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멈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죄를 보면 특별히 바울은요 죄를 보면 그냥 멈추세요, 자제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안에 악한 행동이 매일매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원에 있는 잡초와 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동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이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내 안에 죄악이 매일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에 죽이라 말의 원어는요 계속 반복하는 의미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으로 죽지 않아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의미에서도 일회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내 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인데 어떻게 나의 의지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얘기합니다. 짙은 안개가 햇빛으로 인해 사라지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죄의 본능이, 사탄의 영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죄에서 죽고 매일매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따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Holy Spirit, we welcome you.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moment, every second. 오늘 매일매일 내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의 작은 씨앗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사라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이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합당한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성도들은 죄 죽이는 일에 평생 매일 감당해야 할 의무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내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이고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매일매일 그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죄를 대항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엉뚱한 곳에 빛을 갚지 않아요. 복음에 비친 사람으로 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본인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삶, set apart,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